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몇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18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다음은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은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낳아서 길렀는데 요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시는 대로 낳아서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였죠.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과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출생과 어린 시절과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삼손과 침례 요한은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출생과 어린 시절과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는 이 말은 성막에서 자랐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는데 성막에서 자라면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서 또 제사장이 심부름 시키면 또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은총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구의 어린 생각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랐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란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란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끝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이 뭘까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그게 집이 되었든 뭐 여행을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말씀이 평생 그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지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 미술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가르칠 게 참 많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아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외할머니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르게 자랐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참 많이 있는데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도리인데 사람들의 여러 도리 중에서 으뜸되는 도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잘 키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나오세요. 기본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 삶의 철칙으로 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밥상머리 가정예배를 집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밥상머리 가정예배.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주일 저녁에 드리는 밥상머리 가정예배 여기 그 순서지가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순서는 제가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잠들 때도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늘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내가 가르칠 테니까 들어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한 것이 밥상머리 가정예배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식사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대화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대화할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면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차피 여러분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지 말고 딴 뭐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무리도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면 훌륭한 밥상머리 가정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실천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린 손주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들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부모가 보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일 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엄마, 아빠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또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죠. 말로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말로만 저러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꼭 이 세 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어린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긴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죠? 이제 막 젖된 아이예요. 그 아이를 성막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막에 데려와서 제사장님에게 제사장님 이제부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사장님께서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맡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짠했겠습니까? 아들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나가 날마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울었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도 기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맡긴 이 내용, 이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뭘 했느냐? 바로 기도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도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제 그 노래한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면서 이제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한나도 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식이 없는 데다가 늘 자식 없는 것에 대해서 구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확신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냥 단지 입으로만 중얼중얼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다급해도 그냥 기도는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 거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어떤 종류였느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뭘 구하면 그거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7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손에 맡겨졌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아기 키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젊은 남자도 어려워요. 젊은 여자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아기 키우는 거 정말 어렵죠. 나이 많은 이 제사장이 아이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맡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무엘을 잘 키워 주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 사무엘에게 공을 들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무엘이라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 그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원래는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일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엉망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공을 들이면서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엘리 제사장 하면 나쁜 사람, 뭐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실패했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자녀 교육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큰 흠이 안 보여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 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뇌물 받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 왕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도 사실 괜찮은 사람인데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구를 키웠어요?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가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대부분 누가 하는가 하면 부모가 하죠.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 헌신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일이 보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자식 잘 키우는 거, 사람 키우는 거,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 강아지도 많이 키우던데 강아지 키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보람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낳아서 잘 키우는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죠. 우리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포기 안 하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 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또 손주들도 다 커서 더 이상 뭐 나는 이제 키울 사람도 없고 양육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뭘 하시는가 하면 영적인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운 것처럼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되시죠? 내 자식 다 키웠다고 해서 내 손주들 이제 내 손 안 간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앞으로 심심한 인생이 돼요. 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사람을 키워야지.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사랑해 줘야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격려해 줘야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해주고 함께 키워주는 거죠. 그 아이들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